예, 오늘은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인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강요할 것이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은 전체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전 3년 반부터 후 3년 반 7나팔 75일 공간까지죠. 쉽게 말하면 1335일까지 한 일회가 시작되고 1335일까지 거짓 선지자가 들고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린 양 같은 외모와는 달리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종교 권세와 마지막에 짐승에게 권세를 받음으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는 사상과 메시지를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자 했어요. 근데 발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고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데 그 영적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복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미혹은 그 배후에 발락의 영이 있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목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칭 선지자죠.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함으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버려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물 없는 구름과 구덩이와 같고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그들의 특징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마지막 때 능력을 행하는데요. 이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자 적그리스도는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자라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악랄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인데 그는 권세를 받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종용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며 몇이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마지막 거짓 선지자입니다. 특히나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두 증인이 순교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죠.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처음부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요. 자, 마음의 중심에는 욕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역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사탄에 탁 붙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만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영분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분별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선교사님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99%의 쌀에 독약 한 방울만 탁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쥐약이랍니다. 쥐약.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복음이 여러분 독약인 거예요. 비스무리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같기는 한데 버리기는 좀 뭐하고 이걸 취하자니 그렇고 애매한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그런 복음이 여러분 영혼의 지약인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닌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에서 짐승은요, 원문에 보면 세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이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럼 그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위험한 동물, 위험한 짐승이고 우상에게, 이것은 짐승과 형상의 모습이죠. 그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푸념합니다. 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가 권세를 받는 것은 독사와 같은 그 사탄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반대로 사탄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사탄이 땅에 떨어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여니 그 구멍에서 셀 수 없는 황충들이,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들은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게 들어가서 일할 것이고 거짓 선자에게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영들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영들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서도 그것을 끊고, 자, 귀신의 영향력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은 한 사람의 육체와 정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므로 군대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몸 안에 군대와 같은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실제적으로 겪어본 사람이에요.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꼽추 같은 어린아이, 7살짜리 어린아이를 기도해 주다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다가 갑자기 뭐가 팍팍팍 하면서 내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군대 귀신 같은 게 들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그곳에서 끌어져 나왔고 주의 은혜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든지 아니면 미쳐버리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왔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 가정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어둠에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셀 수 없는 많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무저갱만큼은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고, 자, 귀신들은 지금 영적인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자 즉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똑같습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돼지 같은 심령들이 성경에는 있다고 말합니다. 개와 돼지 같은 심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이들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 죽을 운명임을 자기들이 몰라요. 이들은 먹고 토한 것을 또 먹습니다. 씻겨 놓아도 바로 더러운 데 눕는 이런 더러운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조종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귀한 것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의 욕심에 빠져서 죄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푸뉴마예요.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런 권세를 받아요. 우상 숭배를 권하죠. 우상에게 생기를 주므로 그 짐승의 우상이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생기는 푸념합니다. 공기, 바람. 자,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공기, 바람, 즉 숨결 같은 생명의 본질로 영인데, 자, 천사, 마귀 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마귀의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가 사탄의 영으로 용처럼 말하는 거죠. 마귀는 특히 금, 은, 동, 돌이나 목상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면 즉시 그곳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그냥 이곳에다가 무엇 하나를 갖다 놓고 빌어도 영들은 역사해요. 그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악한 영들은 누구든지 빌면 경배를 받고 그를 다스립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영을 상징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한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가 없는 심령들이죠. 변화되지 않았던 그 심령들, 사망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나죠. 영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을 율법 성전에 앉혀놓고 사탄의 영과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우상이 됩니다. 생기가 들어간 살아있는 우상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명령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존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간신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 보면 먼저 번에 여당 대표를 그 대표를 어느 잘생긴 남자 연예인과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연예인보다 이재명이가 더 이쁘게 보인다고 말했던 여자 국회의원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간신들이 왕에게 엎드려 아첨하는 말하죠. 힘을 불어줍니다. 당신 같은 왕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라 말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막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밑에서. 저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밀려가다가 뭐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 밀려간 거예요. 누가 밀어서예요? 누가 밀어서? 사자굴에 뛰어 들어갔는데 저 사람 용기 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밀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아첨, 그들의 아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치권 안에서의 이런 일은 흔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왕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각 나라에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새한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세요. 예, 그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할 일인데, 자,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몇이든지 상관없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절할 때에 어둠의 영이 들어갑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가요. 악기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자, 특정한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 가지 음악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게 하면, 그 음악만 나오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음악은 모든 심령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빠릅니다. 왜 그래요? 사탄 보세요. 루시퍼가 뭐 하는 자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찬양을 하는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찬양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힐송의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악의 실상,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 안에서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합니까? 천주교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음악은 정말로 좋아요. 저도 힐송 찬양 듣는데 그들이 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귀한 그릇을 상아상에 누우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나가다가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가다가 딱 멈춰섭니다. 딱 멈춰서서 국기에 대한 명예를 꼭 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만이 경배하지 않게 되는데, 그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굳건하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주의 종들은 그럴 겁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종들은 그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자기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할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불복하지 않을 사람들 많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온 거예요.
자, 선포하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게 하듯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의 종들에게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하나님께 계시받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는 최고의 복이고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 없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지금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음에도 강대상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없는 그런 모든 말씀,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강대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 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 그렇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믿음의 방향, 초점, 팻대가 없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가 지금 1분 전인데 다른 사역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어떻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실한 사람들이 바라봤고요. 그러므로 피해 제사, 짐승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들만이 성령을 받았으며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초점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의 초점과 팻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이 돼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군가는 혼비백산할 것이고 누군가는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기뻐할 겁니다. 자, 현재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 지 76년째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성경에서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가장 길은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예? 가장 긴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100년입니다. 율법 세대가 1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게 100년이고요. 노아 때에 500세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말했지만 그것은 120이라는 것은 숫자는 제자들을 만드는 그 숫자입니다. 12사도, 12지파, 120문도 다. 근데 실제적으로 100년 만에 오셨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한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7, 80년이에요. 광야 세대는 40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율법 세대 100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76년이에요.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가 되었음에도 모든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는요 율법적인 신앙, 습관적이고 무엇보다 기복적인 그 더럽고 추악한 신앙을 다 버리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만큼 더럽고 추악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자기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목매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문제 좀 닫아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시대 첫 번째 배도입니다. 가장 먼저 배도가 일어날 것이기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종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 평화협정 체결됩니다. 율법성전 제3성전 세워지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바로 전 3년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7째 인에서 이방인 2증인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나팔절에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바로 한 일의 시작. 이 세상은 7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9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법을 세우게 합니다.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듯이 자기의 영을 집어넣고, 다니엘의 시대에 보면 방백들과 총리가 왕에게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도록 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전삼년반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을 왕에게 추앙하듯이 심어주면 그 영이 그가 받아들이면 들어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기에 율법을 어길 행동을 하도록 해서 죽일 근거를 찾고자 한 법령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여기 지금 누가 빠졌어요? 다니엘이 빠졌죠. 총리인 다니엘이 빠졌습니다. 이 악한 금령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7나팔 30일 공간에 백배들에게 있을 일인데, 누구든지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왕에게만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정하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아멘. 자, 이 법령은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왕도 못 고쳐요. 한번 찍은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금령이 세워집니다.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바로 전삼년반이 마치는 7나팔 75일 공간 중 45일 공간에, 자, 100배는 부활과 휴가로 올라가죠. 60배는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손은 딱 30배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60배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고난을 받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고 나왔고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고난은 100배들의 고난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왕의 명령,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다니엘 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과 똑같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명령을 받고 100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죠,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강력하게 일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30배 45일 공간에서 다 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용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 모래 위에 서 있던 30배들,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 순교합니다. 이들 다 순교해요. 순교하지 않는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짐승의 패를 받든지 해서 잠시 생명이 연장되겠지만 바로 45일 지나면 그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고, 불을 끌어내리던 참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던 이 참 선지자 엘리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년 6개월이 딱 차고, 그럼 엘리야 권세 끝나죠.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와요. 그러면 엘리야 사역 끝납니다. 백배들의 사역이 다 끝나요. 그때부터 내려오면 누가 기다려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후 3년 반 이세벨의 권세고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 기업의 땅을 팔지 않았던 나봇의 포도원, 짐승의 패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 난 이것을 지키겠다.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짓밟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 3전 반이 마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30배들을 미혹하고, 이들은 사탄의 영이 들어갔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신실한 자들만을 찾아서 다 잡아 죽입니다. 남은 자손들 30배들을 죽이는데, 자, 그들 알곡들을 다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예요. 1335일이 여기까지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딱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심판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다 가짜들이에요. 42달 동안 심판받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고난받고 지옥불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성경은 지금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9장 6절에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오나팔에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은 60배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듯이, 자, 성경은 60배들을 죽이라 하지 않고 그냥 괴롭게 하라 그럽니다.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 괴롭게 함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또 7나팔에 100배는 순교하고 부활했으며, 그리고 남은 자손 30배만 남아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싸움에서 이긴 자는 순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30배, 환난을 감해주는 7나팔 45일 공간에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100배로서의 믿음을 증거했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듯이 100배도 마지막 시대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살아나고 그들만이 보호자의 영광을 받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일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죠. 그래서 그날에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짐승에게 경배치 않을 것이고, 그 외에는 적그리스도가 두렵거나 아니면 어떤 권세가 두렵거나, 특히나 애국심 때문에 경배에 참여합니다. 애국심. 나라가 먼저다. 왕이 먼저다. 정치 지도자가 먼저다. 근데 여러분 꼭 아세요. 나라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애국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겐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라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정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속일 것인데, 그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우상과 하나가 된 교회가 많죠. 우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쫓지 마셔야 되고, 이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평화를 외치는 자들, WCC, WEA, NCCK,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통합 측, WCC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지지한다.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거짓 선자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와 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압니다. 그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종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여러분이 준비한 생명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해서 절대 따르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예수 우리 주를 배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제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인간적으로 저는 인간적인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 자들은 저주받습니다. 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배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거짓 선지자가 표를 받게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30배들을 순교시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을 받았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요?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 천사가 가져온 인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경제권이에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고 모든 나라가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짐승이 준 표는 헬라어 카라그마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666은 짐승이 쓰고 있는 수인데, 카라그마의 표는 긁은 자국, 인, 도장, 조각된 모양이나 새긴 것을 말하고 공식적인 증거물로 남는 명각입니다. 또 뱀에 물린 상처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패치가 나오죠. 패치. 뱀의 두 독리를 본따서 나오는 건데, 뱀에 물린 상처, 황제의 날인 또는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표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계시록 7장 3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시는 이마의 인이고, 또 하나는 이마나 손에 주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하셨듯 인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짐승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오른손, 다른 쪽에서는 그냥 팔이라고 그랬어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매라고 그랬어요? 이마와 손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주는 겁니다. 그가 짐승의 소유이고 짐승에게 충성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표를 받으면 사탄의 소유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팔에 표를 받으면 이것은 수단과 도구예요. 사탄의 것임을 증명하려는 수단과 도구인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저는 이것이 100%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맞은 신신 안에는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시퍼 레이즈였고 특허번호는 060606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여기서 복술은 파마키아죠. 약병, 약물을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우상 숭배를 강요할 뿐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즉 모든 자에게,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을 속여서 받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받게 합니다.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속여서 이것을 받게 할 것인가?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표 받는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지만 짐승의 표 대신에 성령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제적인 엄청난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코로나 때 깨어있는 자만이 제재를 받았죠.
스스로 선택한 자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고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이라 그들은 말할 겁니다. 편해, 괜찮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경제활동까지 방해하며 성도들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당시 성도들에게는 흔한 일이었고요.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아니하는 종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환난 곧 옵니다. 7년 기근이 시작될 것이고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앞에 스스로 나옵니다. 자기 몸과 심령까지 그냥 먹을 것을 바꾸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일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이에요. 환란이 시작되면 일에서 산업화는 땅과 바다의 재앙이죠. 이 땅의 모든 무역이 다 깨집니다. 바다의 3분의 1 깨지고 땅의 3분의 1이 불살라지고 모든 경제가 그냥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제 거부하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무역입니다. 경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계시록 18장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인데 그들은 음녀가 죽자 이 상품을 팔았던 음녀가 죽자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가 먹는 그 재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표를 받아서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거래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의 거선의 특징.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숭배하라. 표를 받으라. 매매권이죠.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음녀의 상품입니다.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 몸 안에 어떤 바코드나 어떤 체계가 있어서 그냥 상품의 하나로 분류가 돼요. 상품으로 취급하여 여러분은 매매됩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품은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것을 열거한 다음에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짐승의 표로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것을 받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짐승에게서 흩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보시면 돼요. 흩어지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과 몸이 기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절대로 짐승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와 핸드폰에 지배당하고 있죠.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이 나예요. 나의 인격과 같습니다. 그걸 딱 열어보면 내가 무엇을 보며 내 통장에 얼마가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모든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게 내 핸드폰에. 그렇듯이 마지막 때 위성에 지배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위성에. 그래서 그 평화협정 그 고레스의 트럼프의 기념주와 뒷면에 보면 마지막에 뭐예요? 위성과 주사 두 개와 위성과 마지막에 금성이 있죠. 사탄의 별. 그게 그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짐승의 표가 자신에게 없으면 받지 않으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직장생활 할 수 없고 그러나 받으면 결국 영혼의 올무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마지막 때 회개해도 돼.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이전에는 바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경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쌀알 만한 크기의 바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베리칩으로 발전했고요. 베리칩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타투로도 바뀌었고 패치로 바뀌었고 손에 붙이는 패치로 나옵니다. 그냥 지금은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손에다가. 그리고 내가 그것은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죠.
약물을 통해서 약병을 통해서 인체에 미세한 칩들이 들어가 수신하고 스스로 조립되고 통신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마에 팔에 받도록 주기 위해서 이 짐승의 폐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쓰고 있는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사람의 수죠. 사람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 사는가, 신용점수는 몇 점인가, 사람들을 상품처럼 피하는 수,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려고 했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에게 칩을 주려고 했었어요. 건강을 빌미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건강을 빌미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666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죠? 666은 맞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666달란트입니다. 그것은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각종 향품과 보석을 주었고, 그때 각 나라에서 받은 금, 백담모, 각종 조세와 무역으로 왕국의 부가 말할 수 없이 크게 늘어났는데, 자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받은 세입금이 666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역대하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천하의 모든 왕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위하여 각기 예물을 들고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가 움직입니다. 666 컴퓨터용으로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매치든지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지만 편은 매매권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닌데 스스로 나와서 받습니다. 속여서 스스로 받아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를 오전 시간에 지금 다 끝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끝나겠습니다. 못 끝나서 오후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또한 짐승의 패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미혹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꼭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